예전에는요, 연좌제라는 그런 법이 있어서 연좌제. 여러분들이 뭐 들어서 좀 생소한 말씀 같지만은 이 연좌제가 뭔가 하면은 아비의 죄가 아버지의 죄가 자식이 그 죄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자식도 여전히 죄에 그렇게 속해서 직장 잡기도 힘이 들고 소위 말해서 취직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연좌제입니다. 부모가 죄를 지면 자식의 앞길이 막히고요. 그렇죠? 더 이것을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촌이 큰 중한 죄를 지면 사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촌 가운데 하나가 취직을 하려면 취직이 안 됩니다. 뭐 허드렛 일 하는 취직이야 가능하겠지만 첫째 공무원,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그러한 중책을 맡은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돈의 8촌까지를 신원죄를 한다. 무서운 거죠. 요즘도 공무원이 되려면 신원죄를 여전히 합니다. 이 연좌제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국가의 중요 직책을 그렇게 수행을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또 이렇게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본인 신혼주의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형제까지도 신혼주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전엔 뭐 호적에 빨간 줄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호적에 빨간 줄로 가는 게 아니라 경찰서, 또 법원, 검찰청, 또 주민자치센터에 나의 범죄 행위가 기록이 돼서 보관이 돼요. 이게 어디까지 기록이 되냐 하면은 여러분 남과 좀 심하게 다퉈서 경찰서로 갔는데 조서를 하고 벌금을 맞았어. 50만 원 벌금 맞았어. 이게 여러분 전과 기록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아요. 10만 원을 벌금을 내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다투지 않고 가급적이면 이웃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는 게 참 좋다. 뭐 인천에서 요즘 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 총으로 그만 쏴서 참 그 집안도 저는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이게 인륜의 그러한 역행하는 인륜을 역행하는 일이다. 짐승도 그렇진 않다. 짐승도 자기 새끼 귀한 줄 알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자기 자식을 어떻게 총으로 쏴서 죽일까? 어쨌든 뭐 과정은 빼놓고 이런 일은 인륜을 저버리는 일이 아니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방대하게 초대의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그 자식의 이가 시다라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이냐? 이 말이 이치에 맞는 말이냐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어떻게 자식의 이가 치아가 시다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너희들은 여기 끌려와서 이렇게 이고 개고생을 하느냐? 그랬더니 전적으로 우리 조상들의 탓입니다. 응?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끌려와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 자식의 치아가 시다라는 것은 어불손설이야. 전혀 맞지 않는 거다.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전적인 그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이 유익으로 돌아오든지 그 고난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오든지 나에게 지금 나타나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은 전적으로 누구 탓도 아니에요. 내 조상 탓도 아니고 내 이웃 탓도 아니고 내 자식 탓도 아니고 내 부모의 탓도 아니고 전적인 나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공동체의 죄를 넘어서 철저하게 개인의 죄와 심판의 개별성에 대한 그런 명확한 진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죄가 어디서부터 기인을 하는가? 그 죄의 원인이 뭔가? 계속해서 남 탓만 할 것인가? 계속해서 내 형제 탓만 할 것인가? 계속해서 내 부모님 탓만 할 것인가? 계속해서 내 조상 탓만 할 것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죄든 간에 이는 개별적인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는 없어요. 나의 죄는 나의 죄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죄를 그냥 가지고 살면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뻔한 거고. 내가 필경 죄를 짓고 살아도 철저하게 그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 이를 갈고 이를 악물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힘을 쓰면 여러분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진 않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지만은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율법을 주셨죠. 자, 이는 공동체적인 책임과 의무를 여러분 다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수요된 율법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주어진 율법을 충실히 지켜내라는 거였어요. 율법을 왜 줍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은 생활로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이 충실히 이것을 지켜내느냐라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핵심의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요. 아브라함이 그 큰 하늘의 뭇별을 보면서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내 자식도 없고요. 내 안에 사라는 이미 경도가 끊어지고 여자 부시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뭇별처럼 내 자식이, 내 후손들이 있겠습니까? 이게 비웃었어요. 그 하늘을 보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이거 믿져봐자 본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어보기는 믿어보는데 오늘 한켠에 좀 의심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뭐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손해 날 거니까 내가 한번 믿어보자. 내가 믿습니다. 그 묵별 하늘을 보면서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뭐야? 이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으로 우리 인류의 대표적인 의인이 된 겁니다. 자꾸 우리는 이삭을 바쳐갖고 뭐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하는데, 자꾸 이삭을 바쳐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있다 없다 증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의롭다고 하고 의롭다고 되는 것은 뭐냐? 오로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걸 통해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누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공동체의 일원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율법에는요,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문둥병이 걸리면, 나병이 걸리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따로 그들은 뭐예요? 따로 나병 환자들이 머무는 곳에서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따로 일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에 걸리면, 문둥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저주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문둥병과 같은 이 죄성들은요, 이 죄를 가지고 결코 이 거룩한 공동체에 함께 한 무리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죄의 문제 때문에 이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할 수가 없고, 또 어떤 무리들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가 뭡니까? 눈으로 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교회라고 해요.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뭔가? 에클레시아는요,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그룹으로 모여진 이 거룩한 이 하나의 집단을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이 공동체 하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집사님,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말해줘. 오늘날 교회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교회가 자꾸 크면 좋은 걸로 알잖아요. 교회 재정이 엄청나게 불어나면 그것이 교회의 부인 줄 알잖아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이 거룩한 공동체에 예배가 있고요, 기도가 있고, 섬김이 있고, 교제가 있고, 성찬이 있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를 또 안고 살 것인가? 이 죄를 또 안고 살 것인가? 아니면 죄를 자백하고 통해 자복하는 자리로 나갈 것인가? 어느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또 안고 그냥 일평생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래요? 그들의 죄가 자기 조상들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이러한 노예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방 가기가 싫어서 법도 뜯어고치고 최고의 권력을 잡아도요, 또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려도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으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 세상적으로 국한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을 가지고 하늘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비겁함, 이런 무지, 이런 삶에 빠져서 사는 것은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그 말로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 결론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비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이건 절대적으로 이건 틀린 말, 맞지 않는 말.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죄로 죄값을 자식에게까지 전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저주가 3, 4대까지 가고 축복이 1000대, 10,000대까지 간다. 결코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을 자식이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연좌제가 그랬잖아요. 연좌제. 우리나라 연좌제가 뭔가 여러분들 네이버 한번 쳐서 한번 확인을 해봐요. 연좌제가 연대 책임인 거예요. 가족이 전체 책임을 져야 되고요. 사촌이, 팔촌이, 사돈의 팔촌이 그렇게 같이 공동 책임을 져야 돼요.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이 그 자식이, 아들이 이제 공부도 쏙 잘했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이제 지망을 했는데 이 필기 시험에선 됐는데 신체 검사 및 면접에서는 탁구 떨어지고, 그래서 2번 보고 3번 봤는데 결국은 육사를 못 갔어요. 이게 원인이 뭘까요? 그 자기 할아버지 때에서 지은 죄가 이것이 신원조회를 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못 가는 거죠. 지금도 모르긴 몰라도 사관학교는 아마도 지금도 이 신원조회를 철저히 합니다. 어제 오산 공군기지를 특별검사들이 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잖아요. 미 공군기지는 미국이 한국의 그 공군기지를 짓고 거기에 첨단 시스템을 다 운영을 하는 그러한 기지인 거예요. 그걸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 말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노했대요.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런 민간인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 공군기지가 압수수색당하고 만에 한해 이것이 비밀스러운 모든 일들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안보적 문제가 생긴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어요. 8월 1일부터 우리나라가 관세 25% 폭탄을 맞잖아요.
아직까지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뭐 돌아오는 주부터 뭐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대다수의 관망하는 전문가들은 이번에 협상이 힘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관세 폭탄 두드려 맞는 거예요. 8월 1일부터. 자동차 50%, 철강 75%. 이게 수출이 되겠냐 말이에요. 지금 이런 지경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은 철저히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뭘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선택함을 입느냐,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은 넓다고 하죠. 넓어요. 넓습니다. 근데 제가 좀 다녀보니까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에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보통 15시간 이내면은 15시간 내지 18시간 이내면 우리가 끝에 끝을 제일 먼 곳까지 다 갈 수가 있어요. 멀질 않아요. 그곳에도 여전히 사람 사는 모습들이 있고요. 지구가 그렇게 난 넓은 줄 알았더니 넓질 않아. 여기저기 그냥 오물조물 그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좁은 지구에 우리가 아웅다웅 죽이네 살리네 그렇게 하고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죄 짓고 살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장래를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장래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떤 분이 전도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인데 참 믿음도 좋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같이 천국 간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봤어요. 물론 이 말이 우리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들리겠지만 절대 불가하다는 겁니다. 절대 불가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가는 것이 천국은 아닌 거예요. 때가 되기 전에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어디 와야 돼요? 교회 나와야지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내가 이래도 하나님 날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내 상황이 지금 이 지경인데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그렇게 따져 묻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경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스스로 우리는 자신의 뜻을 변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하신 뜻을 변개하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 가운데 약속을 맺으시면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그것을 약속을 파기하면 파기했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약속을 파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80%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엄청 좋아한대요.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80%가 넘어요.
10명의 8명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그것을 실천하는 분들은 직접 미국 이민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호감 있는 나라가 왜 몇 퍼센트도 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비호감의 대상이 된 나라가 됐을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세 협상을 거의 다 맺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지금 관세 협상을 못 맺고 돌아오는 주부터 중국하고 또 관세 협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일정도 못 잡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지도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몇몇 사람들의 비호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호감 때문에. 뭔가 중간에서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모 의원은, 모 국회의원은요, 그냥 미국을 지금 막 엄청나게 비난을 해. 그런데 보니까 지 자식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 미국 시민권 얻고 미국에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살더라고. 이게 말이나 되냐 말이야. 이분은 막 반미를 외치고 그렇게 빨간 띠 들고서 막 그냥 막 데모하고, 근데 실상은 자기 자식들은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는 얘기.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속담에 아비가 신 포도를 먹으면 그 자녀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것이 맞으면,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들은 절대 자식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안 보낼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하도 미국이 좋은지는 알고 자식들을 몰래 유학을 보내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반미 운동하고 반미 선동하는 자들 자식들이, 수많은 자식들이 미국 가서 유학하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영주권 얻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죠. 오늘 본문 2절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극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은 각자 행한 대로, 그 행한 바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든지 축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회색지대는 없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든지 축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만구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포로 이전이나 포로 이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 조상들의 탓이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 잘못된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지 자신들의 탓이 아니라 조상들의 탓으로 자신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된, 이 그릇된 생각들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도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힘주어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남 탓하는 사람 치고요, 올바른 사람들은 없어요. 남 말하기 좋고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보면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 시골에 교회를 짓고 저희도 이제 그 집을, 터를 팔고 다 팔았기 때문에 이 터와 집을 비워줘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앞에 텃밭에다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농지 허가도 내고 건축 허가도 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건축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서울서 벽돌을 싸러 갔어요. 집 벽돌. 벽돌을 싸러 왔는데 일할 생각은 하고 안 하고 뭐 주섬주섬 짐을 싸더니 그냥 가버려요. 그게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일은 하지 않고. 그 원인은 뭐냐고 보니까 현금을 줘야지만이 일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현금은 없잖아. 그래서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그때 가서 중간중간 정산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을 하는 거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형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저 사람들 넉넉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래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인데 서울 저 변두리 학호방집에서 사는 사람들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뭐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계산이 정확한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이 좋죠. 계산 밝은 거. 안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 돈을 공사비를 미리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다른 기술자를 불러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남 탓하는 거 좋지 않은 얘기예요. 모든 원인을 내 자신에서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이든 내 바깥으로 거기서 문제를 삼지 말고 내 안에서부터 찾아보세요.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환경과 조건 등등이 그들에게 아주 영향을 안 미친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들이 조상 탓만하고 자기 자신들은 부인하고 조상 탓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더더욱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인 겁니다. 신앙의 원리가 뭐라고요? 철저하게 내 안에서 모든 원인을 찾는 것. 누구 때문이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부모 세대들이 자식들이 좀 잘못되면은 이 자식놈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고. 이게 뭐예요? 실제로 친구를 잘못 사귀어갖고 자기 자식이 그렇게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 자신이 잘못한 거지. 자기 자식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 자기 자식이 잘못됐다? 난 이건 조금 아니라고 봐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불량 자식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자식이 그렇게 됐다고. 저는 그게 핑계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런 얘기하죠. 학교 선생님이 이제 자식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 부모가 불려갔어. 학교 진학을 시키고 대학을 보내야 될 텐데 대학 갈 그런 실력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공부도 못하고 하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부모를 불러다 놓고 면담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선생님이 그 부모한테 이 녀석이 참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이가 참 성적이 이렇게 나왔다. 그게 뭡니까?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해주는 거예요. 이 녀석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한다고.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이 부모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부모는 뭐예요? 봐라 이놈아,
머리는 좋다는데도 노력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네가 공부를 못하는 거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은 조상 탓으로 돌리는 우리네 습성. 이게 우리 민족의 아주 이 잘못된 습성으로 깊이 이것이 박혀 있어요. 잘 되면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수성가해가지고 그냥 뭐 입이 그냥 뭐 자랑으로 그냥 막 넘치는데 좀 뭔가 잘못되면은 뭐야? 자기 탓이 아니라 조상 탓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양심에 화인만 맞은 자가 아닌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를 참여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런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해주실 때 6절의 말씀처럼 우상의 죄를 범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7절의 말씀이죠. 이런 이기주의적이고 심각한 죄에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서 자식의 이가 시다라는 그런 결론은 잘못된 것이며, 아비의 죄는 아비고 자식의 죄는 자신의 죄임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죄를 안고 우리가 참으로 그릇된 길로 가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